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된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의 단계인데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지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 이제 수리아 지역인 이 안디옥까지 내용이 바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인데 이 당대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내용이 이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오병이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였어요. 그냥 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봤던 사람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물고기와 또한 그 떡을 나누어 주어서 지친 그 제자들,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12광주리를 주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친 상태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인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지금 스데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사였습니다. 그 당대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 일대의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7명을 집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치열한 집사 투표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그때 당대 유대인들에게 찔리는 설교, 유창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데반을 생각할 때 집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교자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삶 전체보다도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삶의 무게보다도 더 마지막 순간이 기억에 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 스데반의 인생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옵니다. 강력한 핍박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저희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도 가지 못할 만큼, 식당에 믿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만큼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교회들은 양적으로만 생각하고 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부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이제 무너질 것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이기만 힘썼던 교회들은 쇠하여져 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복음적인 교회들,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면서 흩어져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교회들, 가정예배를 강조해서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그 인증샷을 또 장년부 예배 때 광고에 또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교회들, SN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또한 흩어져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줌을 통해서 같이 교제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에 청장년부를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70대, 80대, 90대의 노년층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연락을 취하고 따뜻하게 선물을 드리고, 또한 그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역자들이 손편지를 쓰면서 문고리에 이 신방을 가고 따뜻한 말과 함께 선물과 함께 신방을 가고, 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어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교회들은 지금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져서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구부로에 와서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용병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벽을 넘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인들은요. 왜냐하면 개종한 유대인들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을 따랐죠. 모세를 따랐죠.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반대로 안디옥 교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잘 모릅니다. 모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벽을 넘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로 표적과 기사가 그때 당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어요. 바로 이방인이 모여서 이루어낸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당대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일컬음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었죠. 또한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 또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말 용병교회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출신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한 가지만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공통점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을 또한 잘 알고 있었고 할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도 말하고 율법도 말하고 구약도 말하고 아브라함도 말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대화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선민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3대, 4대, 5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했다. 봉사를 몇십 년 동안 했다. 이렇게 예수님 외에 할 말이 많은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별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새가족들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질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고 함께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대구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지중해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진짜로 그 당대에 이 기근이 생긴 겁니다. 유대 땅에도 기근이 생기고 안디옥 땅에도 기근이 생긴 겁니다. 수리아 지역에도 기근이 생기고요. 그럼 사실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도와주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의 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그 용병 교회가 누구를 도와줘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설교를 담당했던 담임 목사예요. 그 바나바를 어디에 파송합니까? 안디옥에 파송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이지파이고, 이 말은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갔더니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당대에 그냥 고향에 가서 이 바울을 찾는 게, 사울을 찾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대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 있고 그 당대 헬라 문화를 잘 알았던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모시고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가 전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전합니다. 담임 목회자이니까요. 1년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일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바로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 목회를 감당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치르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1년 동안 배운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순종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 그 완전한 의리를 나를 위해서 전가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디옥 교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라갔던 삶을 그대로 닮아가고 구제까지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 겁니다. 예수 같은 겁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그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한 별명이 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당대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자여서 도왔던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만큼, 힘이 있는 만큼, 힘이 되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와주고 구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어요. 예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를 하는데도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이러한 좋은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좀 임하여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먼저 임하여지고 권능을 받고 또 복음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좀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만을 얘기하고 건물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과 역사는 우리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들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따라가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구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구교회, 제일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말을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러한 행동을 할 만큼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모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올 때마다 이제 모자를 쓰고 오고 머리로 잘 감은 것 같지 않고요.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갑자기 말끔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폴로 셔츠에,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버버리 옷을 입고 자켓을 입고 바지도 아주 다려서 입고, 야, 그렇게 달라질 줄이야. 그리고 심지어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형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 근데 저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연애를 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아마도 그 형제의 어머니인 권사님은 잔소리를 심하게 했을 거예요. 너 교회에 올 때 좀 그렇게 오지 마라.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해졌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행동이 바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그냥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켰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자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받은 은혜만큼
삶이 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순교자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못하죠. 순교자가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순교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뜨거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주님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